제4과 구원의 대상 영혼. 죽은 후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무신론자들은 없다. 모든 종교는 있다. 그리고 살펴봤죠. 죽은 후에 성경은 뭘 증명하고 있었느냐. 세부적으로 사람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말도 하고 지정이도 있고 모두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했지만, 그러나 성경적 근거는 너무 적다. 왜? 딱 한 곳밖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책이 무슨 책이에요? 구원의 책. 야고보서 5장 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성경이 추적해 보는 거죠. 성경에서 구원을 말하고 무슨 구원을 말을 하고 있느냐. 서론을 보면 성경에서 혼, 영, 영혼, 마음,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를 동의어라고 했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는다. 생명이 떠난다.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사후의 세계를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에? 욥. 욥은 용어를 많이 썼죠. 생명이라는 용어도 쓰고, 영이라는 용어도 쓰고, 혼이라는 용어도 쓰고, 영혼이라는 용어도 썼는데, 이건 다 동격 용어인데, 대화, 친구들과 대화에 따라서, 대화의 상황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영이라는 말이 철학에 나왔던 것이 아니고 욥의 때부터 영이라는 것이 등장했다. 그럼 여기 말하는 사후세계 존재들이죠. 요 존재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대상. 구원이란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541구절 나온다. 그럼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죠. 약 500번을 등장하는 거 보면, 또 책 중에 가장 작은 책 중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영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곳이 없죠. 요걸 논쟁만, 이 구원이라는 단어 가지고 논쟁을, 구원은 포괄적인 용어죠. 요거를 포괄적인 용어라는 것은 단어 하나가 다 포함을 시키고 있다. 우리는 구원하면은 뭔만 생각해요? 교인들은 영혼 구원만 생각해. 우리 이제 드라마나 사람들의 보면은 구원이란 말 어디 있어요? 조그만 어려움에서도 해결이 되면 구원 받았다고 쓰는 거예요. 병 치료 받았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배고픈데 밥을 먹었다, 구원 받았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을 이 구원이라는 용어에 논쟁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영혼에 이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일반적 용어의 구원을 많이 써요. 그 넷 중에 구원과 연관된 구절은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구원하소서, 구원받았다, 구원해 주소서. 용어가 어떤 것과 연결됐을 것 같아요? 영에는 딱 한 번, 생명은 16번, 혼은 3분, 혼이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성경 한 구절도 없어요. 영혼은 29절 정도 돼요. 영과 영혼은 동의어다. 교인들한테 쓸 때는 영혼이라는 용어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반대쪽 헬라 쪽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쓸 때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어다겠죠. 영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영이라고 말이야 이해가 빠르니까 영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동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이 독립적으로 또 쓰일 때가 있어요. 독립적인 것은 영혼 말고 영혼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안에도 또 영이 있어요. 성경 그랬어요.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밖에도 쓰고 두 개 썼는데 구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영이라는 건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에서 찾아야 된다겠죠. 이 영혼의 동의어로 영을 쓰고 있느냐, 아니면 영혼 안에 있는 영을 쓰고 있느냐. 혼은 구원의 대상으로 아예 쓰지를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 쓰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난 것도 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 쓰는 거죠. 구원받은 혼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구원의 이 대상으로 아니고 일반 용어. 그래서 58편 빛에 구원받은 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런 내용을 밖에서는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제일 많이 쓴 게 뭐예요? 구원받은 영혼, 그다음 구원받은 생명. 그래서 크게는 두 개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이 생명의 구원, 영혼의 구원 두 개밖에 나오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영과 하나. 근데 이런 자의 영 하면은 영혼을 말해요. 동의어.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디 있어요? 마게도냐 쪽이니까 헬라 문화 쪽에 있죠. 그래서 이번 해석을 영혼으로 써줘야 되는데 왜 영으로 해석하고 있느냐? 지역이 그런 거예요. 만약 그 똑같은 내용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 해석을 영혼으로 합니다. 해석하는 자가. 똑같다 했죠? 영이나 영혼의 해석이 똑같다. 그래서 결국 이 영도 독립적인 거잖아.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59페이지 나왔죠? 여호와의 도라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받음이라. 그래서 영혼 구원, 영혼과 구원, 영혼 구원 받음이라는 게 딱 한 구절밖에 없고 영혼 구원 받았다 완료형 한 구절밖에 없고 진행형으로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살려 주소서 이렇게 진행형으로 기도한 것은 20번 나온다. 생명을 구하신 생명에 대한 쭉 나오는 거지. 나머지 구원은 육체와 연결되는 거예요. 육체와 연결돼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 너 죄사함 받았다. 그것도 구원이거든요. 전부 구원용. 그런 구원은 영혼 구원과 달라요. 성경은 이 영혼 구원의 책이다 말이야. 육체 구원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러나 육체에 대한 것도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게 맞아요. 육체 구원이 맞습니다. 유대인들. 신약에서 논하는 거. 신약에서는 육체 구원은 논하지 않아요. 61페이지. 하나님께 인간을 향하여 세우신 구원 계획 중에 그 첫 번째 대상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을 누가 구원해 줬느냐?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어디 사느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앞에 뭐가 있어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죠.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죽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느냐? 구원을 말하려면 뭘 찾아야 된다? 죽음을 찾아야 된다. 죽음이 전제돼야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첫 번째 죽음 무슨 죽음? 영적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육체.
세 번째 죽음은 영원적 죽음. 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구원이란 것. 영적 죽음이 뭐고 육체적 죽음이 뭐고 영원적 죽음이 뭐냐. 우리는 이것도 찾아보지 않고 무조건 영원은 죽어서 태어나 이렇게 말하죠. 60회 중간에. 우리는 영적 죽음에 대해 너무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죽음은, 요거는 이제 우리 성경 죽음, 세상에서 죽음은 어떨 때 죽었다 그래? 요것도 세 개. 뇌사. 두 번째, 심장 정지. 셋째, 진짜 죽은 거. 숨이 끊어. 숨 안 쉬면 죽은 겁니다. 뇌를 통하여서 뭐가 있어요? 신경. 심장, 여기는 뭐야? 피. 요것도 안 뛰고 요것도 안 하면 이제 뭐 해야 되지? 가서 뇌파 검사해야지. 두 개가 전제되지 않는 한 사망 선고는 못해. 영적 죽음을 가지고 자꾸 죽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 영적 죽음을 여기다 자꾸 적용을 하게. 죽었다라고 자꾸 적용을 하거래. 기본 하나님이 만들어진 영적인 것은 만든 상태 저 마지막까지 그대로 간다. 다만 약간 변질은 되지만, 그러니까 영혼은 한번 처음 만들어질 때 우리는 이제 유전적으로 만들어지죠. 유전적으로 지금 내가 딱 영혼이 하나 만들어진 이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가, 지옥에 가 있던 천국에 영원히 가는 걸 말해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 요거는 사람이고 기계 하나 비우면, 기계는 뭐라 해요? 끝난 거를 고장났다 그러죠. 이거는 고장이야. 용어를 써요. 기계는 고장났다. 근데 고장났다 할 때 세 개. 어느 때 에어컨이 고장났다 그래? 요거로 똑같이 쓰면 돼. 1번. 그래서 작동 안 돼. 작동을 뭐라고 해요? 오늘말로 센서 고장. 요거 뇌. 두 번째 심장 정지는 우리말로 전기가 안 들어와. 파워 고장. 세 번째 기계가 안 돌아가. 가동 중지. 죽음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안 가르치는, 신학교 하는데 설명이 쉽지 않으니까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신학교에서 무엇부터 가르치냐면은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죽었는데 살려줬다. 영혼은 안 죽는다니까. 처음부터 아예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 이 부분이죠.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할 때 죽었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어느 때에 영적 죽음을 설명. 물론 영적 죽음 볼 수가 없죠. 영적 죽음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육체 죽음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 죽는 걸 설명하려고 이거 쓴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이런 상태에 죽은 것을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육체 죽음 봅시다. 육체는 어떻게 죽었다고요? 62페이지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내가 그것에 대해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육체의 죽음은 어떨 때 육체의 죽음이라 그래? 흙으로 돌아가면. 근데 영적 죽음은 성경에서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영적 죽음 상태. 기계가 고장났다고 할 때 가동은 되는데 잘못 가동되는 거. 요거는 뭐 에어컨 오븐이 함께 있지만 옛날에 하나 있죠. 에어컨인데 아무리 써도 따뜻한 바람이 나와. 그럼 그거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기계가 가동되지 않을 때에 그를 고장났다 그러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기계가 막 고장내 버렸죠. 가동은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가동된단 말이죠. 이거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아예 죽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가르쳐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못한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쓸모가 없지만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고물상 기계 버려. 여러분들 고장나가지고 집에서 청소기 버려요. 버리면은 그 청소기 어디로 갈까? 그 청소기 버리고 한 몇 개월 후에 저 청계천 팔까 가면 거기가 있어. 나는 못 쓰는데 저 고친 사람은 잘 써. 하나님은 쓸 수가 없는데 마귀는 기가 막히게 쓴단 말이죠. 그럼 그 고장난 거 고장 안 난 거야. 고장 안 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고장났다 죽었다라고 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를 설명해요. 죽음의 의미.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 쓸 수 없는 다른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고장났다라고 말하고 또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도 마찬가지다. 내가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가동이 안 되면 죽은 자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산 자가 아닙니다. 영혼은 원래 안 죽어요. 여기까지 안 죽는데 쓸모가 없으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말도록 프로그램 됐는데 선악과 따먹어 버렸어요. 만약 사업자가 그렇게 기계를 쓰면 사업 망해버리지. 그럼 어떤 게 돈 버는 거야? 버리는 게 돈 버는 거야. 두 번째로는 죽음에서는 23절이죠. 에덴 동의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요 해석. 문장으로 보면 농사짓도록 보내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선언할 때에 영혼에 선언한 거요, 육체에 선언한 거, 죽음을. 사람한테 선언했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이걸 갑시다. 땅을 갈게 하신다. 땅을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쉽게. 땅의 현재.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럼 이 땅은 뭐 하는 거야? 가시, 엉겅퀴. 엉겅퀴를 내고 있죠. 이런 것을 간다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포도나무, 그 다음 무화과, 열매 맺는 거 이렇게 만드는 것을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쪽으로 가봅시다. 원래 영혼은 뭘 하고 이 땅으로 뭘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땅으로. 영혼이 아담이란 말이야. 육체를 줬어. 육체를 왜 줬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 육체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 기쁘시게 하도록 육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 하나님 말씀 순종. 이런 표현이죠. 사랑한다, 순종한다. 이게 설교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이 육체로 아담이 육체를 갖고 뭐 해버렸어요? 요 육체를 갖다 하나님을 써야 되는데 누굴 위해 썼어요? 아담 자신을 위해 썼죠. 아담 자신을 위해 쓴 게 뭐예요?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지금 그럼 현재 영어로 육체 왜 써요? 돈 벌려고. 세상에 육체 왜 써요? 돈 벌려고. 그 다음에 육체 왜 써요?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현재 삶이잖아요, 육체. 아담이 육체를 자기를 위해 썼다면 하나님 위해 써야 하는데 자기를 위해 쓴 것이 고장난 거라겠죠. 육체가 변질돼 버렸어요. 뭐 하는데 변질됐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야.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죠? 그럴 때에 이 육체는 기본은 땅이 마음이 되지만은 땅 여기에 육체가 나옵니다. 육체를 갈게 하는데 육체를 뭐라고 어디다 써라고 이제? 너 잘 먹고 잘 사는데 너 써. 그렇게 버린 거예요. 육체를 하나님 가졌어요? 버렸어요? 에덴은 지금 버렸어요? 갖고 있어요? 버렸잖아요. 버린 이유는 하나님 쓰겠다는 게 안 쓰겠다는 거야? 안 쓰겠다. 땅을 갈게 하신다라는 말은 저 땅을 땅을 왜 아담이 가라? 자기 먹고 살려고 가는 것처럼 이제 육체를 뭔데 써요? 그래, 네 마음대로 먹고 사는 데 써. 그 말이에요, 선언. 영혼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육체가 땅이죠. 요거 흙으로 만들었죠. 이 육체를 뭐 하는 데 쓰느냐? 네 원하는 대로 네 먹고 마시고 하는 데 넣어서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갖고 있으면 쓸 수가 없죠. 버리면서 이 말을 하고 있죠. 버렸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요. 그냥 아담 보냈으니까 저 땅 갖고 땅 이거 갈기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돼. 그럼 한 사람 있을 때는 말이 맞아. 그러나 지금 영혼한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상은 육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땅이 육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가면 또 땅으로도 나오고 마음으로 나오지만 본문에서 땅은 육체예요. 처음 육체를 줄 때 뭐예요? 다스리고 사랑하고 하는 섬기도록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용어 자체가 뭐라고 하면 돼요? 버렸어요. 버렸다는 말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죽으면 이 22절, 23절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 죽었다. 이런 상태를. 그럼 오늘 우리는 요걸 딱 해석해 주면 교인들은 금방 알죠. 나는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 뭘로? 요거 예수님 요걸 가르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하지. 너는 먼저 하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거라. 나의 이 육체를 가지고 내가 뭐를 할 거냐에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그 기준점이 내가 죽은 자가 되고 산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할 반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내가 이대로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고 이로 순종하면 생명에 이른다. 바울이 정확히 해준 거예요. 근데 요걸 해석을 잘 해줘야 돼. 요거 찾으려면 영적 죽음 용어는 우리가 이제 쓰는 것이고 요 선언했던 것이 뭐냐? 영적으로 죽었다. 교회는 나보면 말아 이렇게. 요런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영혼이 완전히 하나의 뜻대로, 육체가 하나의 뜻대로 완전히 쓰임받게 될 때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쳐가는 과정이에요. 영혼 구원 받았다.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것도 상태 보고 나머지는 성경에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가깝다. 이렇게 쓰는 거죠. 진행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가는 완료형으로 써버려, 또 교회에서. 너 영혼 구원 받았다. 물론 영혼 구원 받았다 할 때 또 부분이 있어요. 생명의 부분에서는 영혼 구원 받은 거지만은 영과 마음과 육체의 부분에서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부 진행형으로 써요. 완료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 최종 영과 육체 완료입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영혼 구원 받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영혼 구원은 영혼 쪽이고 완료형 구원은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을 때 완료형이 돼요. 어느 때? 예수님 오셔서 육체가 부활하고 변화될 때 그때는 구원의 완성적인 완료형이 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부분에서도 나눠져. 생명의 부분이라면 지금 구원받은 게 맞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영혼 구원이 완성돼. 그 다음 예수님 오셔서 육체를 입어야 완전 완료형 구원이 되는 거야. 용어가 다릅니다. 구별을 잘 써요.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 이 말은 괜찮아요. 뭐 목말랐는데 먹는 것도 구원받았다는데 영혼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안 돼. 물론 우리가 설교할 때 오늘 생명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만 교인들 그 부분이 아니라 영혼 완전 영혼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 완전 영혼 구원 받았다는 것은 내가 100% 신풍됐다는 말이야. 죄를 안 짓는단 말이야. 죄를 지면 완료형이 안 됩니다. 제일 한국의 문제잖아요. 너 영혼 구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나누지 않고. 그 문제가 뭐냐면 영혼의 구조를 모르니까 그래. 영적 죽음은 세 가지에 단절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에너지, 파워. 파워가 뭐냐? 전기.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죽었죠? 그런데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의 공급이 영혼의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면 죽은 거예요. 교회 설교 잘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성경 말씀 부지런히 먹어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성경 부지런히 먹어야 된다. 하나 단절시켜버렸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나무를 단절시켜버렸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완전 전기가 끊어져 버렸다. 육체적으로는 의학으로는 심장이 정지됐다는 거야. 근데 영혼이 죽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만약 영혼을 죽는 걸로 만들어놨다면 아담의 에덴이 추방되는 순간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생명의 공급, 파워. 이 파워는 비밀입니다. 이 생명의 파워는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아까 생명이 공급되고 뭐가 공급돼? 양식이. 두 개가 이제 공급돼야 되는데 두 번째 봅시다. 하나님 말씀의 공급이 단절됐다. 마태복음 4장 4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이 왜 에덴 동산에 적용된다면 하나님 에덴 동산 안에 있죠. 아담은 밖에 있죠. 하나님 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가 없죠. 전기도 끊어지고 양식도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63페이지 갑시다. 여기서 2장 1절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죽음 상태는 어떤 상태냐? 3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말이죠. 요것만 해요. 제일 쉽게 가르쳐주면 되는데
꼭 문장적으로 어렵게 가르치려고. 왜 우리가 죽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게 보이나? 요거 쓰면 돼요, 요거. 프로그램이 그렇게 됩니다. 마음이 변질되어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영적 죽음이란 비유 썼죠. 의학에서 말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이러한 상태. 비유법. 여러분들 영적 죽음을 설명하기 어려우면 이것과 연결시키는 거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점검해? 삶에서 어떤 상황 하나님을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충만히 있는 상태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안 떠오르면 죽은 거. 그러면 죽은 상태 살 거냐? 내가 먹으면 돼.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부처님 말씀 읽어라. 또 하나는 묵상하라 그랬어요. 묵상은 여기 끄집어내는 것이고, 내가 끄집어낼 자신이 없으면 성경 읽어야 돼. 유대인들은 이미 마음에 저장돼 있고 또 날마다 묵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딱 좀 자동으로 떠오르게 돼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됐잖아요. 우리 한 주일 내내 걸어가 봐야 성경 한 구절 안 읽는데, 암송은 또 많이 했느냐? 암송 안 했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밥 먹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못하면 시간 내서 계속 말씀 먹어야 돼. 채워야 돼. 근데 그것마저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계속 공급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하나님께서 만나 계속 공급되듯이 돼야 돼. 근데 그게 단절됐다는 게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안 가르치니 모른다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냥 살았다라고 생각해. 병든 상태는. 성경 읽고 싶은 생각 아예 없어요. 또 목사 설교 들으면 짜증나. 또 더 가면 교회 다니기 싫어. 병 들어간 거 전 중환병으로, 암으로, 일기예설을 쭉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100% 교회 떠나가요. 병들어 죽는 거지. 자기는 건강에 내 마음 떠나갔다고 생각해. 그건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뭐 아모스 8장 1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상태를 성경 죽었다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한다. 맨 밑에 63페이지 밑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원하시는 제품을 만들도록 설계되고 창조되고, 우리는 하나님 만든 작품이에요. 뭐 하겠어? 하나님 원하신 제품을 만들도록 창조되었다. 근데 영혼이 불량품이 되어 육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상세 3장절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2장 17절 내가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은 먹으면, 그러니까 행동에 먹을 때는 이미 고장난 거예요. 64페이지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원히 육체가 원하는 제품이나 만들면서 살도록 밖으로 버리신 것이, 아까 뭐라 했어요? 땅을 갈게 했다. 네가 원하는 거 만들어서 네가 먹어라. 육체와 흙을 동시에 했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요거는 육체로 해석하는 거야. 폐기된 사람의 영혼과 육체의 마귀가 자신의 작품을 자신이 원하는 작품 만드는데 사용돼. 마귀한테는 정말 신품 온 거예요. 마귀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 내가 배가 고파서 밥 먹어. 근데 마귀가 배고프면 또 먹어. 우리 삶에서 그렇잖아요. 분명 배가 불러.
근데 갑자기 생각에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나. 그럼 내 생각에 누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나는 밥 한 그릇 먹으려고 밥을 먹었어. 근데 갑자기 더 먹고 싶은 생각 난단 말이야. 그럼 내 생각이 다른 생각이야. 그럼 먹어요? 또 안 먹어? 또 먹어? 우리 육체 그렇게 숙달이 되는 거야.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원래는 이게 안 되죠. 영혼이 뭘 먹고 싶어도 육체는 그렇게 가동 안 되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이 말이 영혼이 물 마시고 싶어. 근데 원래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 생각도 없지만. 근데 내가 아무리 원해도 육체가 움직이질 않아. 육체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실행 프로그램. 근데 마귀가 바꿔놨으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아니라고? 아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2장 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원하신 상태로 만들어 주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을 왜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교회는 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이 말이 모든 교인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못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는 이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태예요? 어린아이라고 있죠. 후서는 달라.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는 장년이란 말이야. 장년이 되니까 바울이 보니까 이제 네 육체로 하나님 일을 잘해. 그래서 여기 에베소 교회 하는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디서 어떻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각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지금 이 서신을 받은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반대로 이제 해.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너 이제 살아났다. 너 쓸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을 누구한테 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초신자한테 쓰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도 오늘 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초신자한테 이거 써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써요. 왜? 이는 사실 모르니까 그냥. 여기 있다. 이 성경 말씀이 있다. 누구나 다 이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교인들 일단 들어가고 이거 배웠으니까 나 영혼 받았어. 아무것도 못하면서. 교회 와서 쓰레기 하나도 못 주면서 자기는 영혼 받았다고 말하는 거야. 아닙니다.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있었는데 바뀐 거예요. 에베소서 이렇게 하면 너희는 동일한 시민이다.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장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 신약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어떤 상태? 청년, 장년에게 주는 것.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는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청년, 장년의 상태다. 하나님 말씀들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가 없느냐? 그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일반 구원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자 어떤 상태가 우리 죽었다고 한다고요? 요한 8장 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원래 이 문장이 안 맞는 문장입니다. 사람은 누구한테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잖아요. 지금도
우리 영혼이 유전돼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마귀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 이 문장이 원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모르고 조금 불신자 너희는 다 마귀 새끼야. 다 마귀에서 났어.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창조로 가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야? 하나님 만든 거예요? 마귀가 만든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이 만든 거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유전된 프로그램이 마귀가 쓸 수 있도록 바뀐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에서 났다는 영적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육적 용어로 풀으려 하면 안 돼. 영적인 이치에서 같은 나이 제품을 만들어서 불량품이 나와버렸어. 원래는 신품 쓸만한 제품이 나와야죠. 불량품 나와버려요. 이거 불량품 관련돼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런 상태를 마귀에서 났다는 말은 프로그램 바뀌었다. 어떻게 프로그램 바뀌었어요? 뒤에 나왔죠. 유전 프로그램 있죠. 아벨과 가인. 가인에서 유전받은 게 많다겠죠. 뭐라 그랬어요? 가인에 유전받은 거? 아담의 것이 가인하고 아벨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가인에게 물려준 거, 그러니까 선과 악이, 이거는 악이고 선과 악이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가인으로 물려준 악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욕심, 그다음 거짓, 그다음 살인. 가인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물려 악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악을 보지 못하니까 누굴 썼어요? 가인을 썼단 말이야. 우리는 가인을 말한다고 자꾸 가인을 가리키는 그게 아니에요. 가인은 이거를 가리켜 주려고. 아벨로 이제 선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두 개 다 유전받았다 했죠, 이렇게.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죄의 책임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구원의 대상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면 조상들 6천년 동안 뭘 나한테 죄를 짓고 넘겨줬든지 그 책임은 나는 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살면서 이제 짓게 되는 죄의 책임은 져야 돼. 우리는 이쪽을 더 많이 갖고 태어나요? 이쪽을 더 많이 받고 태어나요?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 악은 없어야 돼, 원래. 없어야죠. 우리 이방인들은 퍼센트가 요거 90에 10%. 유대인들은 요거 80에 약 20%. 이방인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는데 아기 때부터 악을 짓는 거예요. 아담은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100개 요거 바뀌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준 거. 이게 교회 신앙생활이에요. 바꿔주는 거. 이게 이제 영혼 구원인데 이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 봐야 되겠죠. 영혼 구원이란 외부에서 보면 폐기된 차량을 수리한 후 차량을 고쳤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신 제품을 생산하도록 영혼 안에 있는 불량품이 된 구조를 고쳐놓은 상태를 영혼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확히 썼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주시고 영을 고쳐주시고, 이사야도 그러고 에스겔도 그러고 요거 고쳐달라고. 영의 구원, 마음의 구원, 육체의 구원, 생명의 구원을 다 배워야 돼. 네 개가 완료형으로 100% 될 때에 비로소 영혼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지 않을 때는 세부 영역, 생명 구원 받았다, 마음이 조금 새롭게 됐다, 영이 좀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써야 돼. 근데 우리 무조건 영혼 구원 받았다고 가르쳐 놨으니까 교인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영혼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짓느냐? 나 영혼구원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을 많이 하느냐? 혼돈하는 이유. 우리 그걸 배우는 거잖아. 영혼구원을 말하고 하면 겨우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밖에 하지 못한다. 사형리 어땠어요? 전도할 때 쓰고 있잖아요. 영이 이렇게 있는데 죽었다. 영이 요거 죽었다라고 말해. 그렇죠? 예수님은 밖에 있다. 이게 죽은 상태다. 요거 안 죽는다겠죠? 산 것은 이렇게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살았다. 요거는 초신자들을 가르칠 때 설명하는 것이고,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야. 구원의 대상이 뭐였어요? 생명 있고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으니까 요 세부를 찾아서 원래 가르쳐 줘야 돼. 그래야 내가 뭐를 고칠 줄 아는 것이지.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마찬가지야. 동네의원 가면은 뭐래, 아파서 왔어?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감기약만 처방해 준. 종합병원 가면 동네는 요것만 찍죠. 이렇게. 종합병원 가면 말도 않고 빨리 엑스레이부터 찍고 그 다음 CT 촬영해, MRI 촬영해. 그리고 또 오장육부 열어가지고 막 이렇잖아. 세상도 그렇게 구별하는데 교회는 이거 하나 갖고 그냥 작년 죽을 때까지 우려먹고 산단 말이야. 요거를 진짜 배워야 돼. 영을 어떻게 고칠지, 마음을 어떻게 고칠지, 육체를 어떻게 고칠지 아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지.